자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나눈 글들. 자녀를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20번째 시간. 건강한 분리. 사람이 잉태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1년 가까이 어머니와 한 몸이 되어 자라난다. 생명줄인 탯줄로 엄마와 아기가 연결되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으며 콩알보다 더 작은 생명체가 자라나서 사람이 되는데, 행여라도 어머니가 영양 실조에 걸리거나 반대로 많이 먹어서 아기가 커지면 태아에게는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출산하는 어머니는 자연분만이 힘들게 된다. 엄마가 병들거나 불행하게도 죽는다면 아기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몸이며 한 지체이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서 출산하게 되면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 이런 일을 엄마와 아기의 육체적인 분리라 할 수 있다. 아기를 사랑한다고 분리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게 되고 말 것이다. 자녀가 잘 자라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면 두 번째 분리를 해야 하는데, 바로 정신적 분리이다. 독립된 가정을 꾸민 아들, 딸을 포함하여 확실하게 분리해야 함에도 꽤 많은 어머니들이 이 분리를 하지 못해서, 아니 하지 않아서 고부 갈등이 온다. 대부분의 고부 갈등은 시어머니와 아들이 분리하지 않으므로 며느리와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근래에 와서는 사위와 장모 간의 갈등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직접 만난 상담 사례를 소개하면 어머니가 결혼한 아들의 속옷을 계속 빨아주므로 며느리의 불만이 극도에 달한 것을 보았다. 또 다른 시어머니는 어린 손주를 며느리에게 주지 않고 밤에도 데리고 자므로 오는 고통을 호소했다. 어떤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냉장고를 열어보고 화장실과 방방을 돌며 정리정돈해주고 청소까지 말끔히 한다. 고마운 일인 것 같지만 며느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모른다. 아들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시시콜콜 묻고 확인하고 며느리 흉도 보고 아들의 모든 것을 챙기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담 사례도 있었다. 이 모두가 건강하게 분리를 못하게 한 결과들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는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고민일 때도 있다. 나 또한 며느리요 시어머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답은 건강하게 분리하는 것이 지금은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좋은 관계로 가는 해답임을 알려줄 때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본다. 사자 같은 짐승들은 새끼를 키울 때 사냥법을 가르친 후 성장하면 독립시킨다. 떠나지 않으면 강제로 쫓아내기까지 한다. 성경에도 자녀가 성장하면 그 부모를 떠나 부부가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 성도는 자녀를 위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기도하며 필요시 도와줄 수도 있으나, 분리하지 못하면 그 자녀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 부모에게 의지하게 되고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인간 관계도 바로 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다. 품을 떠나면 분리를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말이다. 분리를 하지 못하면 자식이 배신했다고 생각하며 깊은 좌절을 맛볼 수도 있다. 조금 섭섭해도 육체적, 정신적 분리를 해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며 사회에도 기여하게 된다. 자녀는 하나님이 지으신 독립적 인격체이다.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향하고 자녀의 인생보다 나의 인생을 살 때 자녀와 건강한 분리가 있지 않을까. 격려와 칭찬. 지금은 밀레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화가이지만 그는 젊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출신 화가 지망생이었다. 밀레가 25세 때 시골집을 떠나 파리 시내에 그림 공부를 하러 왔다. 그는 드라류스라는 선생님에게 공부하였는데 함께 공부하던 학생들은 밀레를 시골뜨기라고 하면서 무시했다. 요즘 말로 하면 왕따를 시키며 놀렸다. 그러나 드라류스 선생님은 달랐다. 어느 날 이 그림을 누가 그린 것이냐? 라고 선생님이 물었다. 밀레는 조심스럽게 그거 제가 그렸는데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이 그림은 우리 학교 학생 중 제일 잘 그린 그림이야 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밀레는 선생님의 격려와 칭찬에 힘을 입어 친구들이 놀릴 때도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이 칭찬과 격려가 훗날 이삭 죽기와 만종 같은 부류의 명작을 남기게 된 것이다. 영국에서 한 학생이 학교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수업을 빼먹고 밖으로 나와 새소리, 바람소리에 빠져 시를 쓰곤 했다. 그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다. 그 학생은 결국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말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차마 말할 수 없어 며칠 동안이나 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와서는 종일 숲속을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다가 만나자 늦었구나. 많이 걱정했는데 무슨 힘든 일이 있니? 하고 물으니 그만 아들은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학교에 다니는 것이 싫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아들을 품에 안아주며 말했다. 내가 싫다면 엄마도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다. 너는 시인이 되고 싶다고 했지. 그 꿈을 이루려면 지금부터 몇백 배 노력해야 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엄마는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엄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아들은 엄마의 격려와 사랑에 힘입어 열심히 글을 썼다. 이 사람이 바로 영국의 대문호라고 불리는 섹스피어이다. 그는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자들을 현명하고 지혜로우며 아름답게 그렸다. 그것은 어머니의 역량이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격려와 칭찬 그리고 사랑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격려와 칭찬과 사랑은 위험하다. 분명한 방향 제시와 확실한 노력과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름다운 격려와 칭찬 그리고 사랑, 더 나아가서 확실한 목표와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해 보자. 대화의 지혜. 사람들은 동물과 달리 언어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감정과 느낌을 말하기도 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전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므로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언어이다. 반대로는 말을 통하여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좌절과 낙심하여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말이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말에 관한 속담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쏟아놓은 쌀은 주워 담을 수 있어도 쏟아놓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한다. 말이 시가 된다. 이런 현상은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한국 사람은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토론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남의 말을 주의 있게 들어주지 못할 뿐 아니라 내 의견과 다르면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금방 화를 내버리거나 욕설을 내뱉기도 한다.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싸움으로 키워버린 나머지 이를 더 크게 잘못되게 만들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상담학적인 측면에서 대화의 기술 및 몇 가지를 소개하니 잘 활용하여 행복한 인생과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기를 소원해 본다. 1. 경청해야 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집중해서 들어주어야 한다. 2. 공감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이 사리에 맞지 않거나 또는 고쳐주어야 할지라도 참고 정말 힘들었겠다. 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여 준다. 3. 중간에 말을 자르지 말아야 한다. 그 사람이 더 말하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들어주어야 한다. 4.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주어야 한다. 겉으로만 듣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듣고 이해하며 눈을 맞추며 들어야 한다. 5. 말을 할 때 교훈적이거나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내가 상대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고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6. 대화하는 시기, 때를 잘 선택해야 한다. 상대가 화가 나 있거나 배가 고프거나 힘들 때는 기다렸다가 나중에 말해야 한다. 7. 대화하는 장소도 중요하다. 차분하고 조용한 장소가 좋다. 시선을 빼앗기거나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것을 피해야 한다. 청소년 문제 해결은 부모가 달라져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정신적, 육체적 사춘기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압력과 학업을 수행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생물학적인 면에서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생리적 변화를 겪는 성장의 과도기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의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잘 알게 되었다. 신체나 생리적 변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열등감을 갖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된다. 학업에도 흥미를 잃어버려서 자존감이 없어지고 무기력과 동시에 성적이 자꾸만 떨어지면 더욱 중압감으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정작 청소년기에 해야 할 공부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이 학교 폭력으로 나타난다. 위기 상황을 해결하려고 학교와 가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정부에서도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지만 효율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늘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갖고 꿈을 펼쳐나가는데 부모님의 역량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밝게 자라나야 할 초등학교 5학년임에도 우울증이 아주 심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자꾸 죽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학생을 상담하고 있다. 우울증의 증상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심각하게 나타난다. 우울증에 걸리면 행동이나 주도적인 삶이 감소되고 부정적인 사고와 무기력함이 지속되고 적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자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에게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엄마와 먼저 상담을 했다. 학생의 엄마는 우울 척도가 높게 나왔고 우울 증상으로 인해
5년간 시달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엄마는 이혼 후 자녀들을 키우면서 늘 불안감에 시달리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증에 걸려서 늘 입으로는 부정적인 언어들을 자녀들에게 내뱉고 있었다. 예를 들면 홍대가 지금 죽으면 이 자녀들을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5학년인 딸에게 엄마가 죽으면 동생을 잘 보살펴야 한다 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결국 그 말을 듣고 자라나는 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몰려와 자기도 모르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엄마와 똑같은 우울 증상으로 이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먼저 사랑의 언어와 격려와 지지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과연 누가 만들어주고 있는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는 대안을 마련한다고 배나되는 힘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자.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한 7가지. 첫 번째, 가정예배. 가정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또 가족이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믿는 가정이 신앙 공동체의 기초를 놓는 일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소통하는 시간이다. 매일 드리는 것보다 주 4, 5회로 하고 오랜 시간 동안 드리지 말아야 한다. 예배 순서에서 기도, 말씀, 사회 등 자녀와 돌아가면서 하면 예배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다. 예배가 끝난 후 대화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접하기.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릴 때는 쉬운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 동화책이나 성경 그림책을 접하게 한다. 부모와 함께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대화하고 나누라. 초등학교 이상이 되면 성경 필사와 성경 암송도 해보게 한다.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오늘 무슨 말씀 배웠는지 확인할 때 말씀이 삶에 적용될 수 있다. 세 번째, 기도 생활.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한마디라도 하게 한다. 가족 식사 때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게 하면 좋다. 기도 후에는 잘했다고 칭찬하라. 청소년이 되면 혼자서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가족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응답의 체험을 하게 한다. 네 번째, 교회 생활. 교회가 학교보다 우선순위에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유일한 곳이다. 학교, 직장도 중요하지만 교회 생활, 즉 주의를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가르쳐라. 어려서부터 깨끗한 옷을 청소년이 되어서는 정장을 입혀서 교회에 가게 하면 더욱 좋다. 다섯 번째,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체험하기. 어려서부터 너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교육이 중요하다.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시기를 원한다고 알려주고 영적 기도를 해주고 교회 수련회, 부흥회에 함께 참석하면 좋다. 부모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며 1대1로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해 준다. 여섯 번째, 봉사와 헌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교회에서는 청소, 성가대, 교사, 전도 등을 통해 봉사하고 11조 헌금을 통해 헌신하는 법을 철저히 가르친다. 또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 약자를 위해 직접 돕거나 물질로 돕는 법을 가르쳐주고 함께 실천하는 것이 좋다. 부모의 모범. 부모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를 직접 솔선수범해야 한다. 자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행할 때 자녀는 배우게 된다. 자녀의 건강한 마음 형성을 위한 7가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됩니다.